주님 전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저도 예배를 여러분처럼 앉아서 드릴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옆 사람과 인사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저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왜 저렇게 할까? 내가 목사 되면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용기를 내서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안 하고 또 이렇게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되게 썰렁하더라고요. 그죠? 예, 내 뒤에 누가 앉았는지, 내 앞에 누가 앉았는데 안 보이는지, 예, 그렇게 또 알고 가는 것도 되게 좋겠다 싶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용기가 있어야 또 사귐을 갖는 것 같아요. 전 되게 그 용기가 없었어요. 담대함이 없고 용기가 없다 보니까 딱 내 앞 정면만 예배 딱 드리다가 옆에 누가 앉는다 이거 잘 안 했어요, 막.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난 할례파다. 지난주에 했죠. 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했던 그 주장을 이제 안 하게 되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자기가 최고로 추구하고 살아갔던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에 내 목숨 걸지 않기로 했어. 내가 그것을 최고로 가치로 두지 않기로 난 작정했어. 이제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라면 5절에 쭉 그 얘기가 나왔어요.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난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왕이 나왔거든요. 아마 이 바울의 아버지가 이 사울 왕을 되게 연모해가지고 이름도 사울로 지어줬나 봐요. 원래 이름 사울이었죠. 지금 바울로 나오지만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름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여튼 모든 부분들 안에서는 뒤처지지 아니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다.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대해서 얘기한다면, 누가 자기의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가졌어, 이거란 말이죠.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배웠어, 이런 거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거 붙잡고 살아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명예나 권력이나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해로 여긴다라고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라면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슈퍼마켓 가가지고서는 어떤 물건을 딱 사는데 똑같은 물건을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한번 보고 이것도 살펴보고 막 하는데, 이거 왼쪽에 있는 것보다 제가 오른쪽에 있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더 좋아 보여.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되겠지. 이게 해로 여긴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거를 최고로 좋은 줄 알았고 여기에 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보다 더한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한 것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게 누구더라? 예수님이더라, 만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기로 했어. 이게 오늘 해로 여기더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게 뭐냐면 혈통이었어요. 혈통. 그리고 물려받았던 유산들, 나름대로의 가문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겠죠. 그가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재산들, 이런 얘기. 그리고 자신이 옳다라고 했고 추구했고 밀어붙였던 자기의 행함들, 선택하고 살았던 것들,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었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바울은 그걸 붙잡고도 살아왔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건 나다, 이렇게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명예고 내 자신이고 나의 자랑거리고 내가 사는 이유고
했던 것들을 지금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내려놨어. 이런 얘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학벌 하나 갖는 것만이라도 얼마나 살아가는 데 힘이 됩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그러면 학벌, 그죠? 무시 못 하잖아요. 호주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호주도 뭐 살아보니까 그렇더만요. 그래서 막 부모님도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학교 보내려고 막 그러잖아요. 좋은 학벌을 내가 갖고 있어도 내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주는 거고, 내가 살아갈 때에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으면 얼마나 또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 받은 유산 많으십니까? 저는 태어나 보니까 너무 가난한 집인 거예요. 근데 내 친구는 태어날 때 보니까 좋은 집에 태어났어. 쟤는 무슨 복을 받았지? 나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나는 그런 복은 없는 것 같고. 그죠? 내 부모님 받은 유산이 있으면 얼마나 살아가는데 수월해. 얼마나 감사해. 그게 아니더라도 뭐 내가 이민자로 살아갈 때 영어 하나로 능통해지면 또 얼마나 힘이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이거에서 버는 학벌이나 또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나 내가 이것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가진 어떠한 것들을 정말 내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된다고요. 그것을 내가 더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해가지고 내가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이지, 지금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솔직히 마음이 잘 와 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애쓰고 수고한 일이 뭐예요? 지금 바울이 나는 이것을 해로 여겼어 하는 이 해로 여긴 걸 가지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말씀은 말씀이지만은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는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이거는 해로 여겼어, 나는 이건 배설물처럼 여겨,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도 내가 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참 그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오해가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공부했던 거 다 필요 없어, 가문도 필요 없고 유산도 다 필요 없고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이야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가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가지고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주 잘 고이고이 갖고 있다가 자기 필요할 때 딱 로마 시민권이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드러내세웠어요. 그가 율법을 버렸을까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되게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바울은 그럼 율법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더 율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졌던 삶의 그 위치를 아주 잘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성경을 통해 보면 볼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예수 믿으니까 그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 가치가 바뀌어졌어, 내가 바라보던 시선이 달라졌어 하는 그 신앙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교인들 보면 너무나 아주 그쪽으로 팍 파고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면 다야 라고 하면서, 물론 예수면 다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다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키다가 예수면 다야, 그럼 난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러면 안 돼요. 책임 그렇게 지면 안 돼요.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라 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네가 갈 때까지 가고 벌 때까지 벌어라. 다만 거기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면 다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내가 살아간 삶의 모습은 엉망으로 해놓고선 그냥 내가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참 열심히 이고 누구보다도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열심히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더 열심히 가정생활 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보다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생각했던 최고의 가치가 바울 같은 경우에는 혈통이었고 유산이었고 할례받은 거였고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았던 그런 사람. 누군가가 자기 앞에 다가와서 바울아 너 누구냐? 넌 어떤 존재야? 라고 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고 해왔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의 가문을 주장을 하고 자기 유산을 내려놓고 자기 애써서 뭔가 이뤄놓은 걸 가지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자녀 되어진 것,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무엇인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다가와서 당신은 누구야? 당신은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을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는 이렇게 해왔고 우리 집은 이래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나라는 존재가 발견이 되어져야지 거기 안에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겨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여쭤볼게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여러분이 정말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와,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받았던 혈통이나 유산이나 내가 읽어놓은 것이 변변치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좀 내세우기가 좀 그렇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자존감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한다는 것을 다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 스스로 지켜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항상 내 자신을 보면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정당화시키고 막 드러내기를 바쁜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 자신의 깊은 곳을 내가 바라보면서 스스로 나는 만족해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누려주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에 어떤 비유를 했냐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땅도 있고 집도 있는데 아마 포크레인을 했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남의 집 가가지고 일을 하는 가정 가운데에 그 밭에 뭐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윤리와 도덕 갖다 놓지 마십시오. 윤리를 집어넣으면 그거 주인한테 가서 알려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간 봤으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덮어놨어. 그러나 집에 가가지고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단 말이죠. 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나 밭보다 지금 그 남의 밭에 있는 보화가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내려놓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천국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소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소유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했잖아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가 나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너 마음 안에 뭐가 임하더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천국이 임했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내가 이것을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 그러면 나머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안에 천국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가 붙잡았던 거, 물려받은 유산, 자기가 이뤘던 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왔었고 그걸 만족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온지 보니까 진짜 거기에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은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니까? 억셉하시십니까? 여러분, 이거가요,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내 안에 영접을 해야 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줘야 진짜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찾고 바라는 행복이라는 것, 간절히 바라는 기쁨이라는 것, 만족함이 멀리 있지 않아. 어디 있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안에 그 만족함이 있음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는 나름대로 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니 내가 지금 갖고 부딪히는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나는 더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 속는 거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비자 문제 잠깐 얘기해 볼까요? 나는 지금 비자가 없어. 하지만 나중에 비자가 해결되어지면 세상이 다 변화되어질 거야, 바뀔 거야, 난 모든 게 다 만족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교회만 해도 반 이상이 다 비자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자 받은 사람은 다 행복한가요? 다 만족한가요? 아니에요. 그거 내가 비자를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된 사람도 바라보면 여전히 내가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보다도 어떤 그 사람이 더 아픈 문제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 물질이 더 많으면 더 행복할까요? 나보다 더 물질이 많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다 만족하고 살아가나요? 다 해피하나요? 안 그렇단 말이지. 속지 마세요. 내가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붙잡고 최고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왔던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왜 내 안에 채워질 만족이 아니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나라는, 우리 인간이라는 말, 나 한 사람이에요. 역술로 말하면 뭐예요? 천하를 다 갖다 주어도 내가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누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천하의 주인이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경험이 되어지고 느껴질 때에 거기 안에 오는 그 기쁨과 만족함이 내가 지금 붙잡고 살아왔던 것을 뭐하다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만족이 이루어질 때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일급 받았던 혈통도, 내가 가지고 있던 유산도, 내가 열심히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뭐가 될까? 의미가 되어져요. 거기 안에 내 목적을 두는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루아침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올 거야 라고 기대했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겠죠. 자기는 불려받은 것 이것만 가지고 그래 나는 최고야 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자기가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건가요? 바울이 노력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노력하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이렇게 되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것으로 인해서 그의 생각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여기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걸 가졌는데 내가 이걸 잃어버렸어 라고 말하면 주체가 누굴까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죠. 내가 이것을 별 볼 일 없어, 내가 배선물로 여겼어 라고 말하면 주체가 내가 그렇게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주체가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걸 버려버리고 하나님 선택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었을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소중히 여겼다고 한다는 것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에는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라졌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배선물로 여겨지게 되어졌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지 못하고 그렇게 못했던 것들이 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바뀌어져 가고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면 뭐하게 하신다? 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더라. 지금 바울은 자기가 붙잡았던 최고의 가치가 그건지 자꾸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다가 아닌 것이 여겨진 거예요.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바울이 쟁취해가지고서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얻게 되어졌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붙잡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셔서 일하셨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억셉하고 받아들여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내가 한 거라 착각하고 앉아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고 믿음이 시작이 돼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복음을 얻은 거예요. 은혜를 얻은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붙잡아 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바울은 뭐 하려고?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다, 이단의 자식들이다, 내가 잡으러 가야지. 달려가는 그 걸음은 자기의 판단과 기준과 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누가 잡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바울의 영혼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얻은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혀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내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 힘을 가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너가 안 두려워하려면 내가 붙잡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혹시 이런 마음적이 든 적이 있어요? 와, 내가 교회 다니는 지가 참 오래되어졌고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내가 왜 내 마음에 이게 자꾸만 확신이 들지 않지? 내 안에는 하는 목사님이 그냥 말씀이 못 들으면 마음에 평화도 있고 은혜도 온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왜 이렇게 평안이 들지 있지 않지? 왜 남들은 정말 은혜를 받고 막 실천도 하고 봉사도 한다는데 나한테 왜 그런 게 생기지 않지? 나는 도대체 겉은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 하지만 왜 나는
믿지 않냐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지. 도대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회의가 들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이 들거나 혹시 그런 분 계시죠? 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하는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를 붙잡기 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잘 알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바꿔서 하나님을 믿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냥 잡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을 전이나 믿은 이후나 남들 봤을 땐 그냥 그런 거야. 여러분 특별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완전 천사가 되어지고 정말 내가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처럼 신령한 사람이 될 거라고 갑자기 될 거라고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생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질문을 던지어졌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던지며 살아왔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 왜 붙잡았어요? 이거예요. 이거 던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찾아왔어요? 하나님 나를 왜 붙잡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믿음을 주셨어요? 이거를 뭐예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안 던지니까 나를 왜 붙잡은지 모르니까 그냥 나름대로 하나님 붙잡혀서 여기 온 줄 알고 같은데 이유를 모르니까 뭐예요? 계속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성경을 갖고 복음 전했어요? 아니에요. 자기 집에 가서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나 왜 찾아왔습니까? 나 왜 부르셨습니까? 내 뭐 했으려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서야 3년이 지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갖고 길을 나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름대로 직분을 받았고 내가 교회에 대한 경력을 갖고는 있으나 하나님 나를 왜 불렀어요? 나를 왜 이 자리에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이 자리에 앉혀놓은 뜻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나 왜 불렀어요? 나한테 왜 믿음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생겨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하나님 믿어서. 그래도 하나님 어쨌거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왔지만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뻔됐습니까? 그냥 여전히 그냥 세상에서 남들 살아가는 좀 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안에 답이 있을 거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예요. 아직은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다행인지,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만약에 죽을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게 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라고 하는 안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내 안에 만들어지면은 그토록 내가 붙잡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속았었구나, 그러한 것들이 내 일생을 책임지지 않는 것인데 하는 깨달음이 생겨나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나를 왜 붙잡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자, 무엇이 생기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지게 돼요. 변화가 되어져요. 가치관의 기준도 생기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만들어진 의가 있는데 그전에는 내 자신의 의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가 내 안에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라는 게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무슨 마음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자,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1절부터 4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자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남의 마음을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의 마음을 맞출 필요가 없어. 남의 뜻을 합해할 필요가 없어. 왜 굳이 남의 일을 돌아봐? 그냥 내 일도 바쁜데. 나라고 하는 내 의는 항상 내 중심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선택한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겨지면 나만 바라봤던 시선과 가치관이 누구를 향해 바라볼 수가 있다고요? 남을 향한 시선과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살라고 하더라도 내 자아와 내 의로만 살아가게 되면 집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뜻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 내 뜻에 당신에 맞춰? 내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맞춰야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집에 가면 서로 사랑하지만 누구 눈치 보기 바빠. 아내는 남편 눈치 보기 바쁘고 남편은 아내 눈치 보기 바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이었는데 나에게 다가와서 선택했는지를 보게 되어져요. 솔직히 내가 예수님 나 선택하기 전에 나라고 하는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지면 다 죄인이었어요. 마땅히 죽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내가 신앙생활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돼요. 아버지 마음으로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하나님부터 나온 의예요. 의.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남편과 아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당신의 뜻에 맞춰야 돼. 이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군일이 여기를 바라는 거죠. 당신이 기쁘면 나는 행복해. 이거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특히 아내가 보세요.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얼굴 팍 인상 구기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했던 것도 어떻게 돼요? 하루 그냥 확 꺼지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인상 팍 구기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막 기분 좋은 예술사 막 가는데 아내가 팍 구겨져 있으면 어떻게 돼? 내 마음도 확 꺾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하면 나는 행복해. 이 자세가 살아가야지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의가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얼마든지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죠. 변호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변호할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같았었으면 그렇게 하고도 남았겠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 읽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 왜 그렇게 돌아가시지? 맥없이 돌아가시지? 당신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본인을 내가 내 의를 죽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서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사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죽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살리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이분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김인강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기쁨의 공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2살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리셔서 이 다리 안진뱅이로 사셨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 걷지도 못하니까 옛날 비료포대 있잖아요. 비료포를 땅 빼다가 놓고 그리고 손으로 찍찍 밀고 한 비료포를 잡고 그렇게 이동하고 살았어요. 자,
그런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받아야 하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남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 상상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그죠? 근데 이분이 서울대 졸업을 하셔서 1996년도에 미국의 버클리 대학을 6년 만에 졸업하셔서 수학 박사를 받으시고 카이스트 교수를 여기시고 지금은 고등과학원에 옮겨서 교수직을 하고 계셔요. 이 정도의 그 학력을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자기의 의가 얼마나 강할까요?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자리까지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자기 프라이버시가 강하겠습니까? 이분이 서울대학교에 재학하는 그때에 이분이 처음으로 자기가 땅바닥 기어다가 일어날 때가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아주 재활 훈련을 너무나 많이 고문을 당할 정도의 재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보조기를 차고 처음으로 일어섰대요. 그게 조금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목발을 짚고 이렇게 지내셨는데 목발을 짚고 뭐 가방을 메고 학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목발에 여기가 부딪히는 거죠, 가슴이. 그러니까 이 갈비뼈하고 폐하고 자꾸 부벼지다 보니까 폐가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당신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 다행히 그래도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붙잡는 마음이 있어서 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는 바로 올라가서 병원에 치료할 돈도 없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렇게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서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나 데려가시라고, 나 죽으시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고통과 아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모욕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죽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그 기도를 한참 폭폭 울고 기도하는 뒤에서 들려지는 찬양의 소리에 이 사람이 자기 자아가 확 꺾어졌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으시옵소서. 자기를 보니 거기에 자기 자아가 깨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자기 마음 안에 확 들어오다 보니까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 자기 의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자신을 다가와 오시고 그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오다 보니까 진짜 자기 모습을 아버지 마음으로 보게 되어졌어요. 진짜 자기가 이 모든 환경에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는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안에서도 강한 훈련을 하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누워서 병든 자리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셨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 잊어버려서 그냥 자기 혼자 다 했던 거로 착각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형편이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거기 안에 내 의를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항상 나는 옳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다시 작용한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내 의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 보게 되어져요.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신 건데 자기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가치감이 내 안에 있어져야 얼마든지 남을 뭐 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는 나를 보는 내 가치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남들보다 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난 더 높아져 올라가야 되고 더 가져야지만 나는 저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배웠든 안 배웠든 그 사람이 배웠든 안 배웠든 그 사람이 가졌든 안 가졌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시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져서 내 의로 살아갈 때 되어지다 보면 항상 내가 얼마나 가졌냐 그것을 갖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나 높으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붙잡고 계셔요. 그걸 믿으세요. 그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들, 또 성교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서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